여러분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함께 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보면 당신의 그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제자들의 그 평강을 바라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소식이 제자들에게 다 전해지기까지 시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한동안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모르고 있던 그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의 모습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알지 못하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곳에 모여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집의 모든 문을 다 닫았습니다. 창문도 닫고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도 다 닫았습니다. 바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모든 문들을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그 누군가에게 고발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고발되면 체포되고 체포되면 그러면 형벌을 받게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집 안에 들어와서 문을 닫고 그리고 그들은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꼭꼭 숨어 있었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들은 탈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겁을 내며 한 집에 모여서 창문을 닫고 그리고 문을 닫고 꼭꼭 숨어 있는 것보다 차라리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성 밖으로 탈출을 하면은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왜 탈출하지 않았을까요? 탈출은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탈출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다 도망쳐 떠났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떠날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떠나지 못했던 그런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고 그들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까지 집 안에 숨어서 숨을 죽이고 살아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소동이 잠잠해지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일들이 사람의 그 기억 속에서 점차 사라지기만을 그들은 바라며 그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문을 닫았는데 그냥 닫은 것도 아니고 걸어 잠궜는데 그런데 그 걸어 잠근 그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께서 그 집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집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평화를 빌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평화를 빌어주시니까 그 집 안에 있던 그런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확인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맞는지 상처를 보고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이 끝나니까 그들은 다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맞다. 예수님의 그 출현, 문을 다 닫아버리고 창문도 다 닫아버려서 컴컴한 그 속에 출현한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출현은 한순간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그 상황과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했고 겁나했고 슬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출현은 바로 한순간 단 몇 초 사이에 그들의 모든 마음을 바꿔놨고 그리고 그들의 형편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평강을 빌어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말을 제자들 앞에서 반복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빌었던 그 평강이 각각 다른 의미 그리고 다른 처지를 두고 빌었던 평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 빌었던 그 평강은 어떤 것입니까?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 그 처지를 두고 예수님께서 그 안에 평강이 있기를 예수님께서 빌어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예수님께서 평강을 빌어주었던 그 평강은 바로 그 집 안에 평강이 있기를 예수님께서 빌어주었던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빌어주었던 그 평강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 집 밖으로 나갔을 때의 그 평강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께서 빌어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어주었던 이 두 번의 평강,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는 교회 공동체 혹은 우리 신앙의 그런 평화라고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 밖에서의 우리 생활 속의 평화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빌어주었던 그 평강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평화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것이 교회 안이가 되었던 아니면 교회 밖이 되었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평강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려움 갖지 않는 인간, 그 인간은 없습니다. 두려움을 갖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고 그리고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까? 실패합니다. 제자들의 그 실패와 그리고 제자들이 가졌던 그 두려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능력의 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그들의 처지와 그리고 그 불안한 마음을 그들은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달라졌겠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그들은 기다리고 그리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다시 찾아오실 바로 그 날을 그 시간을 준비하는 일들을 그들은 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은 숨었습니다. 왜 그들은 실패했을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왜 실패했을까요? 그들이 왜 실패했냐고 묻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질문으로 보입니다. 완전히 거듭나지 못한 인간,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지 못한 그 인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DNA 속에 예수님의 그 DNA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DNA를 다 바꾸기 전까지 우리는 예전에 실패하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완전히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떨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정작 어떤 두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100%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깊은 절망에, 그리고 우리는 두려움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들이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소망합니다.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그 믿음을,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에스더의 믿음을, 그리고 평생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몬과 같은 그런 믿음과 삶을 우리는 간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것은 잘 안 됩니다. 마치 율법을 지키는 것과 똑같다고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지혜로운 그런 눈으로 그 일들을 바라봐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기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갖고 우리는 문을 잠그고 마음을 잠그고 우리는 숨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모습이고, 그렇게 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운명이고 그리고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있어서 희망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이런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도움이 될까요? 바로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의 대답이고 그리고 희망인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들이 어떤 일들 앞에서 우리가 늘 이겨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숨어있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두려워 떨던 그 자리에서 두려움을 다 떨쳐내고 기쁨과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까? 평화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로 그들은 예수님을 확인하고 그 집 안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을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컴컴한 그 암흑 속에서 더듬어서 예수님의 그 상처를 확인하고 그러므로 이분이 예수님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그 순간 평화를 얻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그 순간 속에서 무엇인가 더듬고 잡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멀리 가서 찾아야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찾아와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우리가 어디 멀리 가서 어떤 노력을 해야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풍랑 속에서 고생하고 그리고 죽을까 지금 덜덜 떨고 있는 그 제자를 찾아오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물고기를 잡던 그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를 만나셨죠.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 가운데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빛이 되어 주셨고 그들의 평강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는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희망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우리들은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이 계실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립니다.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불안하고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실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우리는 더욱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 안에 평화의 근원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밖에서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또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문 밖으로 나가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인하여 평화를 누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우리를 지키시고 거룩한 성령의 힘이 우리 영혼과 우리 몸을 채워주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두려워 떨고 우리들이 걱정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느끼고 그게 성령이 주시는 그 힘들을 우리들이 받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곁으로 오시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어떤 대가를 우리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냥 우리 곁으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또한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이고 예수님이 오시면 왜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성령이 우리 삶 속에 오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의식을 예수님에게 그리고 성령님에게 맞추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전부인 것입니다.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분은 공기처럼 바람처럼 우리 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존재에 대하여 우리는 의식하고 우리는 그분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힘을 얻고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을 만나 마음을 닫고 그리고 혹시라도 평화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 만나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주시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더욱 권고히 갖게 될 겁니다. 내가 어렵고 내가 두려움에 떨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때 성령님께서 오셨다. 이런 경험의 반복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더 큰 신뢰로 그렇게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오시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평화를 우리들이 누림을 통해서 우리들이 주님을 알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결단하고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평강을 빌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평강을 빌어주셨죠. 그리고 성령을 주셨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제자들을 보내는 그런 예수님의 파송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새로운 생명을 넣어주라고 세상을 살리라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파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 파송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과 우리는 불쌍한 마음을 우리는 갖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다른 사람들과의 그 교통하는 그 모든 창구를 닫아버린 그런 사람들, 그런 집단들에 대해서 우리는 슬프고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 우리는 그런 불쌍한 마음을 우리는 갖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다가가서 닫힌 그 문들을 열고 그들을 다시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의 보냄을 받은 우리들이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신 바로 그 큰 뜻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 우리만 성령께서 주시는 그 평화와 능력을 얻고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온 세상이 주님의 은총 속에 살 수 있도록 헌신하고 결단하고 일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여러분들 잃지 않고 여러분들이 살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평화를 잃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지혜가 부족하고 그런 믿음이 부족하여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워할 때 주님이 여러분들 삶 속에, 마음 속에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 경험을 통하여 그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들 또한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일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런 일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 일들을 해 나가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